오늘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 말씀,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아이를 낳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더니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아멘. 예, 아멘.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저도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예,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실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수학 문제를 내볼 테인데 한번 잘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예, 수학 문제 그러니까 또 머리가 아픕니까? 자,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3명의 자녀들을 불러놓고서는 유언을 남깁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소 17마리가 있는데 몇 마리라고요? 이제 기억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죠. 소가 17마리가 있는데 이 소를 너희들에게 나눠주겠다. 자, 첫째야. 너는 장남이니까 여기 장남 아니면 또 서운하시겠는데 너는 장남이니까 소 2분의 1을 가져라. 소 몇 분의 몇을 가지라고요? 2분의 1. 둘째야, 너는 소의 3분의 1을 가져라. 셋째 막내야, 너는 소의 9분의 1을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이제 임종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버지 유언대로 소를 나누려고 하니까 이게 안 풀어지는 거예요. 17마리의 2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8.5마리죠. 딱 안 떨어지는 거예요. 17마리의 3분의 1은 몇 마리입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7마리의 9분의 1은 몇 마리예요? 이거 안 되네.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3명의 자녀들이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끙끙거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이 소문이 동네에 쫙 퍼졌어요. 그 동네 중에 연세가 많으시고 지혜로우신 어르신이 이 집에 왔어요. 오셔가지고는 내가 자네들한테 소 1마리를 빌려주겠네. 문제가 풀릴 거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 1마리를 빌려줬어요. 소 몇 마리가 됐어요? 18마리죠 이제. 자, 2분의 1이 몇 마리입니까? 9마리. 예, 장남이 9마리 가져갔어요. 3분의 1이 몇 마리입니까? 3, 6, 18. 빨리빨리 계산하셔야지. 6마리. 자, 둘째가 6마리 가져갔어요. 다 몇 마리입니까 지금? 15마리죠. 자, 둘째가
9분의 1 가져갔어요. 몇 마리예요? 셋째가 몇 마리? 2마리 가져갔죠? 자, 9마리, 6마리, 2마리 다 가져갔어요. 다 합해서 몇 마리예요? 17마리. 한 마리 남았죠? 한 마리는 빌려왔으니까 어르신한테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풀렸어요. 풀리죠? 풀리는 거예요. 세 자녀들이 끙끙거리고 못 풀던 문제를 동네 지혜로운 어르신이 풀어줬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 살다가 우리를 끙끙거리게 만드는 문제가 있어요. 난제들이 있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요?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그러나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지혜를 주시고 말씀은 용기를 줘요. 그리고 말씀은 지식을 줘요. 오늘 말씀이 이런 축복의 말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돼.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사모함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나는 백부장의 말씀 다 아는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 또 충만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말씀 모르는 성도님들은 안 계세요. 다 아실 거예요. 자, 병이 심해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종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이 종을 어쨌든지 살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이때를 놓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요, 때를 놓쳐서는 안 돼요. 그 시점을 놓쳐서는 안 돼.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어떤 사건도 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풀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식을, 그 소문을 듣자마자 그 때를 붙잡아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왔을 때 놓치지 말아야 돼요. 지나고 나서 후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 여러분과 제게 들어오시면 그 말씀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라. 알게 하세요. 그 때를 놓치지 마시고 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그 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불렀어요. 도와달라. 지금 예수가 가버나움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당신들이 가서 만나줘야 되겠다. 부탁을 하죠. 부탁을. 그래서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았어요.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이제 이 장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오늘 그 만나서 하신 말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에. 그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두 가지죠.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 그리고 또 한 가지. 백부장이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줬어요. 이 두 가지 말하는 거예요. 뭐가 빠졌어요? 뭐 때문에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백부장의 종, 병든 종, 지금 죽을 고비에 처해 있는 그 종 때문에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유대 장로들에게 별로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백부장이 중요한 거예요.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해요.
우리가 백부장한테 잘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또 앞으로도 우리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실 분이니까 백부장에게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백부장을 만나러 가야 돼요. 예수님이 가셔야 됩니다. 예. 유대 장로들은 백부장의 종에 대해서는 물론 말을 했겠죠. 예. 왜?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백부장의 병든 종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유대 장로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백부장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 유대인들에게 들어오는 이익이 많다. 그렇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러는 거예요.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고 백부장의 병이 나음을 받는 건 유대 장로들에게 중요하지 않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의 집으로 갑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죠.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중에 예수님 말씀이 9절에 딱 한마디 나와요. 어디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안 나와. 그 포인트를 성도 여러분 제가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마음이 불편하신 거야.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듣고 부탁을 받고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긴 가는데 뭐 때문에 가요? 예수님은 그렇죠. 백부장이 종 때문에 가는 거지. 백부장이 좋은 일을 많이 해서 회당을 세워줘서 앞으로 우리 유대인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셔. 가긴 가시는데 가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병든 종 때문에 가시는 거지. 네, 병든 종 때문에 가시는 거지 백부장의 행위 때문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불편하세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박사를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 박사. 아인슈타인. 제자들이 어느 날 아인슈타인 선생님에게 여쭈었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선생님은 세상에 모르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진짜 그런 분이죠. 네. 도대체 그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연히 궁금해하겠죠. 그때에 아인슈타인이 손에 물을 묻히고 그 물을 한 방울 탁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능력은 바닷물에 떨어지는 이 한 방울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인슈타인을 존경하는 이유는 그의 학문과 그의 지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석학으로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말에 화제가 되고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 이유는 그의 성숙한 인격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격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격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이면을 보는 존재예요. 속을 보는 존재예요. 성도는 안목의 유혹에 빠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속을 봐야 돼. 이면을 볼 수 있어야 돼. 예수님은 그걸 보시고 계시는 거죠. 유대 장로들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에 사실 때 이면을 봐야 돼요.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속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자, 또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까이 왔어요. 그 소식을 백부장이 들었어요. 그러자마자 백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친구들을 보내요. 친구들을 또 보내.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다. 자, 여기서 뭔가 이상하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실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오라고 청했을까요? 청하지 않았을까요? 청하지 않았죠. 백부장은 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면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장로들에게 예수님 모시고 오지 마시고 뭐만 해달라. 그렇죠? 기도만 해달라. 말씀만 해달라. 내 아픈 종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부탁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유대 장로들은 어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의 말의 가치를 무시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 말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죠. 백부장의 그 말의 가치의 이면을 그들은 보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보시잖아요. 백부장이 지금 예수님께 하시는 이 말씀의 가치,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백부장의 이 말의 가치를 유대 장로들은 모르죠. 모른다고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말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영성이에요. 네. 백부장이 예수님을 모시고 오시지 말라. 절대 모시고 오시면 안 된다.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 예수님 계시는 그곳에서 내 종을 위해서, 내 종의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면 된다. 말씀만 해주시면 된다. 분명히 이렇게 유대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했고 유대 장로들은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러나 유대 장로들은 바꾸죠. 바꿔버려요. 예수님이 직접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요? 백부장 때문에. 백부장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앞으로 백부장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할 테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셔야 더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세상의 기준이죠. 세상의 기준이죠. 신앙의 기준이 아니죠. 그렇죠?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 나는 당신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다. 예수님, 말씀만 해달라는 그러한 청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는 유대 장로들의 태도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죠? 중요합니다.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게 다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백부장은 알았어요. 유대 장로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은 정확히 들여다보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성도 여러분과 저를 들여다보실 때 여러분과 저가
유대 장로들이 되면 안 된다. 성도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성도는 신앙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신앙의 가치로. 신앙의 가치로.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백부장의 진심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막 하나님 아들이니까 다 아시겠지. 천만에요. 백부장의 이런 태도를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하시잖아요. 그죠? 9절 말씀해 보세요.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듣고 백부장의 태도에 별로 마음이 안 들었어요. 그런 의미죠. 유대 장로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백부장이 그렇게 요청한 줄 알았겠지. 그러나 백부장의 이 말을 듣고서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서는 그때 아신 거예요. 그때 백부장의 속사람을 예수님이 보신 거죠. 성도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속을 보실 때, 내 속을 보실 때 예수님이 어때요? 감동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속을 보실 때, 속을 보실 때, 만일 우리 말과 행위가 유대 장로들을 닮았다면,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제과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문제가 더 꼬이는 거죠.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백부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백부장 되시기를. 백부장.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기도만 해주세요. 기도만.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오시지 않아도 된다.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까 기도만 해주세요. 이런 백부장의 이면을 주님이 보시고 놀라시고, 그랬더니 10절에 종이 이미 나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서 이미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미라는 말씀이 벌써 나왔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미 오시는 거예요. 벌써 이런 축복을 성도 여러분들 일생 동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평생토록 기억되어지고 주장되어지는 복을 함께 누립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유대 장로들의 삶을 봅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삶을 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회당도 지어줬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좋은 일을 할 것이니까 꼭 가서 백부장을 만나고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유대 장로들의 영성이고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당신 우리 집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니 그곳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로 살지 않게 도와주세요. 세상의 가치는 힘이 셉니다. 세상의 가치는 유혹이 셉니다. 그러나 성도는 신앙의 가치로 삽니다. 믿음의 가치로 삽니다. 기도의 가치로 삽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힘이 세도 요동치 아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가 백부장 되게 도와주세요. 유대인 장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들이 장로인데, 유대인들의 영적인 아버지인데 영성이 없습니다. 백부장 되게 도와주세요. 백부장 되게 도와주세요. 이 믿음 평생토록 간직하고 누리며 사는, 그래서 이미 나았더라. 이미 벌써 일찍이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일생 동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